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그런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면서 저희 남편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힐링교회 그리고 힐링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한 분 한 분 저희 피부치 같았던 이 교회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싶었었는데 채워드리고 싶었었는데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뜻을 그 꿈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만 늘 예수로 충만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갑시다. 새로 내가 내게 하여 주사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종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 또한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처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으니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시고 정직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사람의 입술로 대언할지라도 지혜와 설득을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완전히 저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의 가정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민중기 집사님, 오은세 권사님 가정에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지정성경금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친교 후에 여러분 함께 나누시길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울지 마라 느헤미야 8장 9절 저희가 한 절을 여러분에게 그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님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너희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울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은 사실 예배를 갖다 멈춰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당연한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나서 감동과 감격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눈물을 다 흘리더라. 그때 학사 에스라가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매 주일 말씀이 끝나면은 그날 즉시로 다음 주일 말씀을 준비합니다. 목회가 오래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일찍이 준비하고 또 제가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준비 없이 기도 없이 거룩한 단위에 서지 마라. 그래서 저는 주일날 끝나자마자 주님께 무릎을 꿇고 다음 주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지 앉아 있으면서 어떤 땐 주신 주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마치 어미가 자식들을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영과 육과 그들의 모든 삶에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여서 정성스럽게 요리하여서 밥상에 올려놓는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 성경의 신약과 구약 이 수만 가지 재료를 가지고 때로는 기도로 볶고 삶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면서 때로는 적당한 예화를 갖다가 조밀히 쳐가지고 여러분의 밥상에 이렇게 올려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잘 먹고 기운이 나고 힘이 되면 저도 굉장히 기쁘고 저도 힘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이 좀 설겁구나 또 때로는 밥이 질거나 반찬이 맛이 없을 때 성도들에게 영향이 없을 때는 저 자신도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실망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외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장을 관통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응답이 나를 통해서 대언될 때 여러분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관점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예배자로 사십시오. 아멘. 인생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예배자로 살 때 항상 제가 여러분의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다. 아멘.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인연을 맺었던 여러분들은 부디 이 말씀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배경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방황하고 거역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하여서 북쪽의 바벨론 왕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던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본국을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하나같이 우는지라. 아멘. 예배가 멈췄을 때 얼마나 우리가 뒤늦게 깨닫는 후회가 있었던가. 평상시에 이렇게 쉽게 예배 좋아서 우리 아무 때나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예배가 멈추는 포로된 시절에 예배가 멈춘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을 때 그때서야 뒤늦게 하나님이요, 그때 내가 예배 드리던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실상 우리가 불과 수년 전에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겪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원치 않고 금방 지나갈 줄 알았던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이 쓰나미 같은 연병이 갑자기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면서 순식간에 7억 7천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그 가운데 67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나는 그때 수개월이면 지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갖다 묵상하다 보니까 창세기 이후 노아 홍수 사건은 순간적으로 동시간에 전 세계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 각 나라와 민족은 각 지역에 따라서 전쟁과 재앙과 연병과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은 수천 년이 지나서 불과 수년 전에 전 세계가 한 가지 재앙으로 온 세계가 마비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던 것은 코로나 시절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노아의 사건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우리 또한 그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가. 항공, 교통, 학교, 모든 문화, 정치, 경제 다 막혔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예배까지 우리가 멈췄던 것을 기억합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통제력의 한계를 부딪히고 가정에서 처음에는 가족 예배를 통해서 드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동영상을 갖다 올려줌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시절이 지나가지고 그때 깨닫는 것은 당연한 것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그 시절이 그리웠고요. 항상 필요할 때만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하면 갈 수 있었던 교회에서 사랑하는 교인들과 친교를 나누는 그 떡이 너무나 그리웠고 교회에서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 모습이 너무나 소중했던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은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지난 6일 동안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귀한 거룩한 주일날 거룩하신 교회에 나가서 예배처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통하여서 나의 찬양의 곡조가 신앙의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통회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든 죄가를 갖다가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주신 것 여러분이 두 발로 걸어오는 거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줬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처에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모든 것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 부여잡고 우리가 예배가 현상 예배로 돌아왔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가서 그동안에 못 만났던 사랑하는 교우들을 마주하면서 살아있음에 감사 다시 거룩한 예배 차원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감사가 있고 감탄이 있고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이 예배자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기억을 갖다가 오래 못하는 사람은 이 동물인지라 조그만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익숙한 가정 예배에 익숙한 것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다시 가정에서 동영상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다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거북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직언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 것이지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한 것입니다. 예배는 내 발로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처에 나와서 희생과 헌신으로 각을 뜨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와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다가오는 6일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셔야지 여러분이 그 말씀 가지고 6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되었던 시절에 더 이상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절에 그렇게 했다면 다시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사 왕국의 아닥스 왕 20년에 그때 느헤미야라는 평신도가 있었는데 그는 유대 땅의 포로였더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평신도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였던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있었을 때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 왕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줘서 그가 신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자기 떠난 고국을 생각하면서 마침 예루살렘 성에서 돌아온 하나니아를 붙잡고 묻습니다. 내 조국의 형편이 어떠한가? 그가 말하기를 성문은 불타 뼈다귀처럼 남았고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포로로 잡히길 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공고하고 핍박을 받고 환난에 있더라. 이 말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수일간 금식하면서 우는지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 1장의 8절에 나타나는데 그가 금식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한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교만방자여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얼굴을 돌려서 나를 사모하고 나를 찾으면 하늘 끝에 가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모아갖고 원래대로 내가 함께하리라. 느헤미야는 모세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 각자의 소원의 기도를 잡아라. 약속을 붙잡아라. 그리고 무슨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그 말씀 붙잡고 주께서 이전에 종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모세의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약속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아닥사스 왕의 술 맞는 관원장이 되게 하였다. 그때 어떤 때 그가 하나님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그 왕의 신하가 되게 했는데 오늘날 비서실장처럼 높였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할 바에는 목적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목적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만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으려면 하나님 그를 높여야 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목적 있는 기도를 하면은 그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합당하면 여러분에게 능력 있고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축복하실 것이 믿습니다. 그때 어느 날 이제 그 아닥스 왕과 느헤미야가 함께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가만히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지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일개 신하에게 묻습니다. 네가 몸은 건강한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느냐? 무슨 말인가요? 왕의 마음속에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신하의 수심에 마음이 괴로워서 묻는 겁니다. 이것이 지도자에게 사랑받는 아랫사람들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유형 아랫사람으로 지도자와 어떤 그런 상급자를 섬길 때는 그의 사랑을 받을 만큼 내가 충성스러우면 그가 지도자나 상급자나 예수님이나 찾아와서 네가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사랑받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놀라고 두려운 이 느헤미야가 잠시 묵도하고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말하기를 왕이여 내 조국을 떠나와서 내 민족과 모든 백성과 나라와 예루살렘 성은 내가 소문을 듣지 않으니 불타버렸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내 백성은 고통에 있는 것을 들었으니 내가 어찌 수심이 없으리까? 이 말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사 왕이 기특하게 여기고 그것을 허락하니 그가 유대 총독이 되어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바로 제3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포로를 데리고서 다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돌아왔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지요. 그런데요, 그 그리워하던 예루살렘 성에 본향에 돌아와 보니까 이전 모습은 간 곳이 없어. 어느 날 밤이 그 느헤미야가 조용히 깊은 밤에 성문을 나가보니까 성문은 불타서 아주 너무나 초라하게 변해버렸고 곳곳마다 샘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문에까지 가는 곳마다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인적은 간 곳이 없고 잡초는 묵어졌고 그 모습을 바라본 이 느헤미야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다음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그리고 나서 장로들과 그 제사장들과 레이지파와 그리고 각 지파의 그 우두머리를 불러가지고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 2장 17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멘. 무너진 것을 재건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건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기 시작해서 그날부터 각 지파에 따라서 구역을 나눠주고 성벽마다 구역을 나눠주니 그들이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주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인간이 그 예루살렘 성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느헤미야를 죽이고 방해하려고 나타나는 존재가 있었으니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반드시 방해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건축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가 건축하거나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방해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방해하는데 심지어 건축한 거 한 푼도 바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다는 말이 너희는 잘 때도 갑옷을 벗지 말고 방해 요소 싸워 승리하면서 51일 동안에 그것을 완공하니 그때가 오늘 성경 말씀 8장 1절에 일곱째 달 초월의 모든 것을 끝냈느니라. 며칠 만에? 51일 만에. 기적이지요. 그 느헤미야가 수많은 방해 요소를 갖다 물리치고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무너진 성벽과 하나님 불타버린 성문을 다 재건하고 나니까 그것이 일곱째 달 초하루인데 그때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 하여서 학사 에스라 이렇게 나무 단으로 만든 단 위에 올라서 갖고 율법책을 펴니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율법책을 펼 때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더라.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오래된 수십 년 동안에 펼치지 않았던 성경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펼쳐지니까 그 존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동과 감격이 앞서서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서더란 말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수많은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 모이기 시작하는데 남녀노소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라 했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이 어떤 일을 손을 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일은 땅을 얼굴에 이렇게 숙이고 나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니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우는지라.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갖다 발견하면서 네 가지를 발견합니다. 예배자에게는 반드시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감동과 감격과 감사와 감탄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예배를 안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감동은 무엇인가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격은 무엇인가요?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벅찬 가슴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갑을 뜨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해 줄 것이며 그들의 병든 땅을 고쳐주리라. 아멘.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을 알고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 얼굴을 사모하고 낮추어서 나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모든 병든 땅을 고쳐줄 뿐 아니라 너희 죄까지 사해 주리라. 그들이 그렇게 감동과 감격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멈췄던 예배를 통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시편의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 부모도 나를 버렸고 내 형제도 나를 버렸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고 나를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평생 감사를 갖다 잊지 않았던 것은 나 같은 죄를 갖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가 바울 13권을 쓸 때마다 각각 서두에 나타난 말이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했나요? 그렇게 착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민집사님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힐링교회 다니면서 교인들을 갖다 전도하려 보니까 한 명의 영혼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안 들어. 마음을 안 열어서 그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처음 만난 루디아가 강가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니까 귀가 열리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바울을 갖다 모셔드려서 그것이 빌립보 초대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축복을 여러분과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남들이 그렇게 어렵게 가서 전화도 안 듣는 이 귀가 막히고 문이 닫힌 마음이 닫힌 그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 쉽게 믿은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를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짓물지도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사를지도 못할지니 대전하는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였고 나 또한 하나님께서 내 나이 29세 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깊은 가을낮밤에 부흥에 불러주셔서 완전히 내가 바스러질 때까지 다스려 주셔서 오늘날 그 41년 동안에 내 중심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자체고 하나만이라도 기적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오늘 학사 에스라는 말씀하기를 그가 율법책을 갖다가 깨닫고 그들에게 해석하여 전하니 이 말씀입니다. 학사는 오늘날 목사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준 것이 아니라 해석하여서 깨닫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목사의 자리는 성경 66권을 말씀 갖다 외워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안에 통과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소화시키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비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살아갈 때 권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말씀을 갖다 해석하고 이 안에 있는 비밀을 하나님의 숨결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와 설도로 하지 않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하는 것을 감사하노라. 나는 이 말씀을 한 시도해 준 적이 없습니다. 부족한 목사가 연약하고 많은 것이 참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이런 마음으로 오늘날까지 말씀을 준비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어서 그것이 꿈틀거려서 여러분 앞에 동일하게 전이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오늘 학사에서는 말합니다. 울지 마라. 이제 다 지났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울지 마라. 무엇 때문에 우느냐?
하나님은 마치 엄마처럼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울지 마라. 딸아 울지 마라. 아가 울지 마라. 나는 여러분이 예배자로 여러분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서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니는 것보다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미와 아비는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이사야서 말씀하시기 4장 이사야 49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면 천국은 프리패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의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인생의 마지막에 소유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살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의미하면서 아름다운 예배자를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당연한 것 같았는데 더 이상 당연하지 않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 예배였는지 우리는 수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2420년 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돌아왔을 때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수많은 광장에서 하나같이 울더라. 하나님이 감동과 감격이 예배의 아버지 들어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매주일마다 늦추지 말게 하시고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의미하면서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기도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신 우리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덮게 하셨네.
나눌지 몰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든지 가시더라도 십자가에는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장에 십자가를 베어지게 하시고 보혈의 향기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본질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삶의 마지막 자락에는 존재밖에 남지 않습니다. 소유는 사라집니다. 무익한 것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충실한 청지기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고 나만 구원받고 내 가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미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삶의 목적 분명히 갖게 하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어라 주의 것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의 아버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들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룩하면서 아버지 예배처에 나와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가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남편과 아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부의 영생에 하늘을 묶어주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에 와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감동과 감격과 감사와 감탄을 통하여서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셨던 주의 영광이 임재가 물이 강을 덮는 것처럼 이 성전에 가득 차 넘칠 줄로 믿사오니 비록 아버지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의 올바른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청지기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많이 부족한 쪽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인이 된 모든 것이 부족하여서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성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속사람을 강력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 만들어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 하나님 모든 한 사람 권사님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하신 귀한 그릇 만들어주시고 목적 있고 의미 있는 기도 만들어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귀한 그릇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충성스러운 축복을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모든 환경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평신도로서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영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교회의 기름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아름다운 청지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에는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민첩까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살아 죽어라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갖다 마음에 새기고 주께서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내 가슴에 새기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흔적 내 가슴에 새겨서 누가 와도 뺏어가지 않을 때 천국 백성으로 자유롭게 갈 수는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전에 올 때 감사의 물질과 시외의 물질을 바치오니 받아주시고 저들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에게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가정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세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신 은혜가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과 백성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어느 곳에 있던 자녀들 그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